신명기 14장 15장 성경 본문을 통해 거룩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대상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거룩이란 말에 신비한 종교적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는 매우 장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 교독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때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 다음 21절과 23절도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이 번개, 천둥, 짙은 구름, 뿔나팔 소리, 불, 연기 같은 장엄하고 웅장한 단어들이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심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쉽게 대할 수 있죠. 내가 그냥 몸이 피곤할 때,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와 내 몸이 좋고 기쁠 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에 그분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은 우리들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있는 이 거룩한 성품을 인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과는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거룩은 쿵쿵거리는 천둥소리나 번쩍이는 번개의 번쩍임이나 타오르는 불꽃이나 불가마에서 치솟아 오르는 연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거룩한가를 뽑는다면 우리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을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 뒤로는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없이 율법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거룩합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삶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말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율법의 본질을, 십계명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거룩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온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 말씀도 사랑인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신명기 14장 1, 2절을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낼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의 일부분이나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남은 가족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은 얼핏 보면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자기의 몸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게 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그 고난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하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을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죽으면 무덤 옆에 작은 초막을 짓고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면서 슬퍼하고 부모님의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다는 말도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교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좇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가장 잘 드러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발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고 당시 화장실이 없어서 길가에는 오물이 넘쳤는데 그 발에 먼지 오물이 묻은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14장 8절과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낙지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돼지고기나 낙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동물보다 이 육식동물 중에 돼지에 기생충이나 세균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돼지 같은 동물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에 주로 바쳐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역시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나 낙지를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는 돼지고기만 아니라 어떤 고기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더 큰 특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먹는 자유를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시에
파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먼저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큰 일이 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줬어도 우상은 없는 것이야. 어떤 고기도 먹어도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바친 고기도 먹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옳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8장 8, 9절을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거룩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매 3년 끝에 그 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땅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떠돌이들, 나그네들은 거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인생을 실패하고 집이 없어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신명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며칠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장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게 해보십시오. 그러한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줘야 하는지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더 섬겨야 하냐면 내가 그에게 섬겼는데 그가 다시 나에게 그 섬김을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사랑이다 입니다. 거룩은 종교적으로 장엄해지거나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특별히 소박한 사랑입니다. 거룩은 연약한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전쟁은 종교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었습니다. 두 국가가 다 종교 국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지극한 종교적인 거룩을 추구합니다. 제사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여러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종교적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두 나라가 상대 나라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병자가 있는 병원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과 나이든 사람들을 납치해서 땅굴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나라의 국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거룩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전쟁을 멈추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말은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이 제일 앞절과 연결해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거룩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으면 그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려라. 아니, 그 사람을 죽여서 더 이상 나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라는 진정한 거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야당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하기를 대한민국 정치가 자신의 좋은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방하는 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공통점은 테러를 당한 그 두 국회의원이 모두 다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독교인 사이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이란 사랑입니다. 거룩이란 나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소망이고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더 이해해 보려고 합시다. 느린 사람을 기다려 줍시다. 지친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줍시다. 답답해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한마디 건네봅시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